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총 13편을 적는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목회적 책임이 없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좀 로마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더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도움을 좀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적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지역적 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가 참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유일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지지만 어떤 신학적 논문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멜랑히톤은 로마서를 모든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쿰멜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의 신학적 자기 고백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보룬캄이라는 뉴테스트먼트의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신학이 가장 중요한 주제들과 사상들을 요약 및 발전시킨 것이다. 그 신학의 한정된 상황과 갈등의 순간을 넘어서 그 상황과 상관없는 영원한 보편적이고 유효한 영역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 위대한 문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깨닫고 묵상한 이 모든 하나님부터 받은 이 계시들을 요약하고 발전시키고, 이것을 어떤 한 특정 교회와 상황에만 맞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편적이고 유효한 영역으로 옮겨놓은 글이 이 로마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발사대라고 봅니다. 로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방향과 의미를 정해주는 발사대, 로마서의 주제구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틀린 겁니다. 이때 당하는 당혹감, 수치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막 퍼뜨렸잖아요. 그걸 막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맞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이제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절대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은 다 도망쳐도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3시간 동안 태양은 빛을 잃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믿는 자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바울 같은 핍박자도 건져내셨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노예들이거든요.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노충경 선생, 상투를 풀고 언더우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 유대인은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무리 불심이 강해도 복음으로 거듭나고 달라집니다. 절에 바쳤던 땅을 교회로 바칩니다. 그래서 헬라인, 아무리 지적이고 똑똑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헬라인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철학과 지식과 윤리와 학문에만 관심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의라는 거는 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의롭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의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의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가 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430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뒤에도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출애굽 백성들에게 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귀한 뜻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약과 구약 그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성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부여하는 주장을 다 충족시킬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 그걸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뭐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약속대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가 뭡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둘입니다.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행동 잘해도요, 훌륭한 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나 그 행동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성부, 성자, 성령 그 레벨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고요. 행동은 자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행동으로 하면 2등이 서러울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열쇠예요.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 주고 사신 겁니다. 아들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흘려도 안 되는 죄인의 피고 예수님은 우리가 흘려야 될 그 더러운 피 대신 의로운 깨끗한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일과 삭은 같이 갑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게 싹입니다. 우리 일한 대로 받아봤자 얼마 못 받아요. 그러나 은혜로 주는 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이 받는 겁니다. 바레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 위에 세워지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왜요? 예수님이 다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입학 요강에 딱 하나 넣어놨습니다. 믿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새로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앞에 믿음에서는 최초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다음 믿음으로는 믿음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그의 주대심 아래 자신을 두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힘들 것 같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면 너무 힘들 것 같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너무 편할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어도 사라의 태가 끊긴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신실함으로 이끈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 자가 신실하는 거죠. 우리 신실함 갖고는 신실함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대심 앞에 자기를 놓을 때만이 신실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인간은 꾀를 부리고 편한 걸 찾고 쉬운 걸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신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교육자리 이틀에서 안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이 아닙니다. 평안한 동쪽동, 그거는 저 경상북도. 여기 안동은 평안한 안, 동래동, 안동, 안국역, 여기 안동. 그래서 소안동이었고 그 주위를 안국, 소안국이라 했대요. 소자를 빼고 안동, 안국이 된 겁니다. 이 안동은 여러분 잘 아시면 양반들만 사는 곳이고 보통 양반도 아닙니다. 예, 그냥 일반 양반이 아니고요. 궁궐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 사대부만 사는 곳이 이 북촌 이쪽 지역입니다. 이곳에 살던 양반들이 연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북촌 사대부들이 있는 이 궁궐 근처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사대부들이 세운 겁니다. 안동교회를 설립한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국가 경례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1910년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1909년에 세웠는데요.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중앙고등학교입니다. 1908년입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의 교육 이념은 뭐냐 하면 나라를 구하고 구국, 입국, 나라를 세우고 흥국, 나라를 부흥케 하라. 이건 다 어디 안동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09년에 안동교를 세웠습니다. 안동교의 초기 장로 박승봉 장로입니다. 구한말에 국제처장을 지냈습니다. 외무부 장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 가운데 가난한 교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가난한 교인, 그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처장인 이 사람이 친히 가난한 자의 그 홀어머니를, 그 장례를 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교회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유성준 장로, 모함에 의해서 한성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승만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분은 감옥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은 그놈 내 감옥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손 좀 볼 거다. 옛날에 손 본단 말 많이 했잖아. 내가 아마 세게 손 볼 거다.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근데 감옥에 나올 때는요. 나를 감옥에 넣은 그분 내 꼭 만나고 싶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윤보선 대통령의 부친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교회 앞에 99칸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버님의 후손 윤보선 대통령을 이어서 그 후손들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안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로 섬기며 그 주대심 아래 나를 둘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요. 이 복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전하고 계속 주님의 주대심 아래 자신을 둠으로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